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1장 1절로 18절 말씀까지 같이 읽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지나가여 이르되 네가 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리되 내가 요한시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한 상을 보니 큰 도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내려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까지 이루어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가진 것과 들짐 숨과 기는 것과 눈이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갈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서 내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어 하지 말아라. 이런 일이 신분 있으니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올라가다.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라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임하사 아무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다섯 형제로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네가 사람을 요파에 보며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에게 형제에게 하신 것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로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이 맡겼느냐 하더라. 그의 이 말을 듣고 장담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로 성령을 내게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이 시간 종을 세우셨습니다. 아버지, 종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종의 입술에 재갈을 물려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온전히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은 말씀이 아멘되어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 살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에게 생명 얻는 회개를 주시고 세속적이고 육신적이며 마귀의 지혜를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귀신의 지혜를 버린다 하는 말은 귀신이 넣어준 생각을 버린다 그 말씀입니다. 귀신은 성도가 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악한 생각을 넣어주는데 귀신이 악한 생각을 넣어줬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것이면 과감하게 버리는 것이 귀신의 지혜를 버리고 사는 것입니다. 귀신이 넣어준 생각을 버리지 아니하면 그 생각이 마음에 굳어지고 그 생각이 마음에 굳어졌을 때 귀신이 그 사람에게 들어와서
그 사람을 지배하여 결국은 망하게 하기 때문에 귀신이 준 지혜를 버리라고 말씀하셔요. 유다에게 예수님의 팔려는 생각을 귀신이 넣어줬다고 요한복음 13장 2절에서 말씀하시죠. 유다는 귀신이 넣어준 생각을 버리지 않고 마음에 담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만찬 자리에서 너희 가운데 하나가 나를 팔리라 말씀하실 때도 예수님 나는 아니시죠 하고 말했고, 예수님께서는 네가 말했다 말해도 그 생각을 버리지 않고 마음에 굳어졌더니 귀신이 유다에게로 들어가게 되었고, 유다는 자기의 선생님을 은 30에 받고 팔고 자살을 하였는데 거꾸로 풀어져서 창자가 다 터져나와서 죽게 되었고, 그는 인류 역사에서 가장 비열한 사람, 배신자로 낙인이 찍히게 되었고, 그의 삶은 비극으로 끝나게 되었음을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마귀는 사람에게 악한 생각을 넣어주어서 악한 마음을 품어서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과 떨어지게 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귀신이 숨어준 생각이 악한 마음으로 바뀌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된다, 멀어져버린다, 하나님이 가버린다 그 말씀입니다. 성령님께서 가버리신다 그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시면 마귀가 넣어준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마가복음 7장 21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이 모든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웅함이니 이 모든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귀신이 넣어준 악한 생각이 마음에 자리 잡으면 그것은 밖으로 나와서 행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더러워진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에서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대로 하면 진노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 말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귀신이 넣어준 악한 생각이 마음에 자리 잡게 되는 그 사람은 진노를 받게 되어짐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항상 깨어서 성령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주야로 묵상함으로 나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든든히 쉬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을 받는 자리에 이르야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에 보시면 우리 성도들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고 원수 마귀는 멸해 주신다 하고 말씀하신, 곧 귀신이 내게 준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 은혜 안에서 온전히 살아갈 때에 그것이 귀신을 대적하는 것이고, 귀신은 도망가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기쁨이 충만한 천국의 주인이 될 수가 있다 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길 내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에서 죽고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나타나서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이다라고 말하되 주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아무리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다 할지라도 귀신이 넣어준 생각을 조차 사람의 일로 나아가면 그 사람은 사탄의 도구가 되어짐을 마태복음 16장에서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베드로가 사탄이 그 마음에 넣어줘서 예수님을 망하게 하려고 유혹하는 생각을 넣어줬지만 예수님께서 그를 책망하심으로 베드로가 그 생각을 버림으로 그는 사탄의 도구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끝까지 남아서 성경에서 아름다운 이름을 기록되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 고백하는 성도들은 누구라도 마귀가 찾아와서 악한 생각을 넣어서 유혹할 수 있는데 그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자녀되는 복을 누릴 수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신 성도에게 생명 얻는 회개를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주심으로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악한 생각과 탐심에 젖어있는 마음을 버리고 말씀 안에 사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자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둠이 조금도 없이 빛 가운데 살며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짐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 하나 육정으로 하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생명 얻는 회개를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낳은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신다. 그래서 시편 2편 7절에서는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다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3장 17절에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증거를 해 주셔요. 그러면 영접해서 하나님께서 낳은 것이 무엇이냐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 예수님 믿습니다. 아멘 한다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낳은 자냐?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고 증거해 주시느냐? 요한 1서에 보시면 누가 하나님께서 난 자고 누가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증거해 주시는가를 말씀하십니다. 요한 1서 2장 29절에 보시면 의를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말씀하시고 요한 1서 3장 9절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는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요? 의를 행하는 사람. 누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주님 인정하시니까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씨가 그 안에 머물러 있어서 죄를 지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씨가 뭐예요? 고넬료가 받았던 구원받은 말씀이 그 안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고넬료가 말씀을 받을 때 임하신 성령이 그 안에 머물러 있기에 그 사람은 뭐하지 않는다? 범죄하지 않는다. 의를 행한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것은 애기 믿음입니다. 그 애기 믿음에 머물러 있는 장성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의 모습,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보여지는 것이 장성한 믿음이요,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요, 천국 갈 믿음임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산다 그랬습니다. 마귀의 지혜를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사는 첫째는 성결이죠. 성결은 천박하거나 속되지 않고 거룩하고 깨끗하는 말로서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예수님처럼 깨끗하게 되어서 깨끗하신 예수님을 만나 천국에서 영원히 살 준비를 하며 사는 것을 성결이다 그러죠. 둘째는 화평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신 평안을 누리며 모든 사람과 화목하며 사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사는 사람이고, 셋째는 관용 곧 너그러움이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성도는 너그러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 것 같이,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 것 같이 용서하며 사는 사람을 보고 관용하는 사람, 너그러운 사람이다 말씀하시고, 넷째는 양순 곧 온유한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사는 사람은 온순한 사람 되어서 말이 온순하고 삶이 행위가 온순한데 누구한테요? 가장 힘없는 사람에게 온순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사람이다. 다섯째는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한 것이다. 긍휼은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기억하고 선한 열매가 가득하게 사는 사람, 사랑을 베풀며 사는 사람이 하나님께 주신 지혜로 사는 사람. 오늘은 여섯 번째, 거짓과 편견이 없이 의의 화평을 이루어 의의 열매를 거두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사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3장을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간영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그러면 편견과 거짓이 없이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는 말씀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다툼과 분쟁이 없이 평안한 삶을 같이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사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결시하신 목적 가운데 가장 큰 것은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가 주 안에서 하나 되어 예수님의 교회를 세워져가고
예수님의 지체가 되어 살게 한 것임을 요한복음 11장 51절과 요한복음 17장 2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성도는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시고 사시어서 죄의 종에서 벗어나 참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피로 값주고 사주셔서 죄의 종에서 참 자유를 주셨음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피로 값주시고 사셨느냐?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시면 피로 값주고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주고 사주셔서 평생 벌어도 갚을 수 없는 그 생명의 속전을 대신 지불해 주시고 사주신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유언하신 것처럼 편견과 거짓이 없이 하나 되어 화목하게 사는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사는 사람은 편견과 거짓이 없어야 된다고 말하는가 하면 누구라도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이 깨어있지 않으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편견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선민이요,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자기들은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대단한 긍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요, 예수님 오셨을 때 복음서에 보면 심한 편견에 빠져 있었죠. 자기들만 의롭다 그러고 다른 사람들은 개취급하고 다른 사람은 상종조차 하지 않고 살았어요. 그 사람들이 정말로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느냐? 성경은 아니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고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책망을 하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주시는 선한 일을 하는데도 자기들의 편견에 사로잡혀서 거짓 증인을 내세워 거짓말을 하고 예수님을 고발해서 십자가에 못 박고 소리쳤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왜 그랬어요?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이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기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루살렘 교회에 왔을 때에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발하죠. 바울을 고발하는데 로마 사람들이 봤을 때 바울은 구금하거나 죽일 죄가 없다라고 선언을 하는데도 유대인들은 자기의 편견에 빠져서 거짓 증인을 내세우고 거짓 말을 하면서 바울을 고소해서 구금시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유대인들만 그러느냐? 누구라도 깨어있지 않냐면 귀신이 넣어둔 생각에 사로잡혀서 편견에 빠질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는 차별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성도는 차별이 없다고 말하는데 왜 편견이 빠질까요? 나는 의롭고 너는 악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편견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시고 피로 값주시고 사시어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음을 아멘 하시고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 역시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시고 사신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늘 기억하심으로
편견이 없이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보시면 성도가 어떻게 살 때에 편견이 없이 사랑하며 살 수 있는가를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6절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니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이쁘시도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8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서야 된다. 그리고 그 믿음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10절에서는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분쟁이 없이 편견이 없이 하나 되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해야 된다. 이것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의 모습이요, 이것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교회의 모습이다, 그 말씀. 편견과 거짓이 없이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어 사는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요, 그 교회가 하나님께서 계시는 교회요, 그 교회가 하나님의 지체가 되어지고 그 교회에 출석하는 모든 성도들이 천국의 주인되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살게 되어짐을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서 편견과 거짓 없이 사랑하며 사는 사람에게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게 됨을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옆에 있는 형제 자매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리고 뭐가 없어야 된다? 편견이 없어야 된다. 나는 의롭고 너는 악해. 그 편견 없어져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너는 옳다 아니다만 그 애는 하면 안 된다. 그 애는 내가 할 일이지 너는 그럴 권한이 없다. 그래서 편견이 없이 아끼고 사랑하셔서 믿음 안에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3장을 보시면 편견이 없이 사랑하며 사는 사람은 사망에서 옮겨서 생명에 들어간 사람이요, 편견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은 사망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다. 무서운 말입니다. 내 안에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근데 생명이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으면 그 안에 편견에 사로잡혀서 미워하면 그 사람은 생명 없는 사람이다. 그래요. 요한일서 3장 14절로 16절까지입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오늘 성경대로 보시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 내 안에 영생이 있음을 아는 성도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뭐하고 산다? 사랑하며 산다. 편견에 빠져서 미워하는 사람은 그 안에 생명 없다. 오늘 성경대로 보면 생명 없다 그 말은 예수님의 말씀에 보시면 마태복음 19장의 말씀은 영생의 복을 못 누린다 그 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영생의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편견이 없이 같이 한 지체로 한 몸 되었음을 알고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그 말씀. 우리는 야곱의 아들들이 편견에 빠져서 요셉을 팔아버리죠. 요셉이 이집트에 가서 수많은 고생하며 거기서 하나님을 붙잡고 살다가 애굽의 총리가 된 다음에 자기를 팔았던 형들을 다 용서해주고, 형들만 용서해준 것이 아니라 형제의 자녀들까지도 다 양육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자기를 미워하는 형들에 대한 편견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보시고 애굽의 총리 되는 복을 주셨고, 자기 아버지 야곱은 갑절의 복을 주셔서 요셉 하나만 다른 형제의 2배의 기업을 받게 해주셨고,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400년 전에 유언을 기억하고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골라서 메고 나왔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메고 다니다가 가나안에 정복한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의 땅에 장사 지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은 편견이 없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편견과 거짓을 버리고 사랑하며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여서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성품으로 사는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편견이 없이 형제 자매를 귀히 여기고 사랑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4장을 보시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래. 요한일서 4장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오는가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예수님 안에서 형제 자매를 사랑하며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천국의 주인됨을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 생명 얻는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편견과 거짓이 없이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형제 자매를 바라보고 피차 뜨겁게 사랑하며 사시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오늘날 세상에서 바라보는 교회의 모습과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모습은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거짓과 편견이 없이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서게 되고,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요한 1서에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씨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읽고 말씀 안에 살며 성령의 도우심 받아 살아서 편견과 거짓이 없이 살아가심으로
하나님께서 보시고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와 함께 영원히 살자고 불러주시는 자리에 이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생명 얻는 계기를 주시며 하나님의 지혜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성품이 되어 편견과 거짓이 없이 사랑하며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서서 영생의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다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